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이사야 9장 6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2024년 12월 22일을 기록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찬양팀의 무궁한 발전의 시작했던 날이 오늘이다. 그래서 거의 움직임이 없던 우리 찬양팀이 엄청나게 오늘 애를 많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두가 행복한데 그동안 왜 그렇게 못하는지 참 이렇게 마음으로 또 막 이렇게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정말 함께 행복하고 또 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사야 9장 6절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 그 뜻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해서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사를 메었다 이런 단어는 잘 쓰질 않는데 역시 뭐 정부, 나라, 뭐 제국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묘자라 이 말도 잘 안 쓰는데요. 기묘자라 이것은 이제 경이롭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모사 이 말은 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언하다, 충고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상담하다.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담이란 말이 요즘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쉬운 것 같고 조언하다라는 그런 뜻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조언하고 충고하고 상담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아기를 놓고 물론 예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실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표현이지만 대단히 놀라운 어떤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아기로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마 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가 청년 때 어렸을 때는 그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나름대로 정감이 있었고 아버지가 존재감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세월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의 모든 권능과 소유와 모든 능력이죠. 그런 것들이 아들에게 사랑으로 상속되어지는, 공급되어지는, 또 돌보시는 이런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평강의 왕이다. 당연히 평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런데 평강이란 단어조차 우리는 사실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평강이 그냥 편 안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 안식, 번영 이런 뜻도 있는데요. 그냥 이 단어만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언젠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했었어요. 그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전개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조차도 나중에는 오히려 민감하게 다양한 생각 가운데 빠져서 그런 생각의 굴레에서 그 운동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자체 말고 무슨 문제가 있니? 그렇게 얘기가 들었. 제가 마음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더라고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자 문제의 확산이고 그 자체가 문제지, 네가 두려워하는 것, 그 문제, 그것 말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제 마음에 감각되어질 때 크게 느껴지는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주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과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냥 짓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내 아들로 삼으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진정한 아버지, 그 너무 가까운 어떤 표현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또 평강, 고요와 우리의 번영과 안식을 위해서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통치,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대신하시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의뢰만 있다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를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어떤 생각에 빠지는 관계를 이제는 그만두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뭐가 있죠?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일만 남게 된다는 것. 그것이 사실 아닐까요? 저는 한 아기가 이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이렇게 이사야의 그 어떤 이 예언 가운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정말 경이로운 분이고, 이분은 정말 우리의 모든 조언하고 상담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버려두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모든 이런 어떤 이걸 이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왕, 우리에 대한 상대적인 존재감이죠. 이런 분은 결국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서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저 경이로운 분으로밖에는, 그래서 경이로운 분이 처음에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 같아요. 한 아기가 이 땅에 오고 또 내가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또 주님으로 내 안에 오신 것,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오늘 표현된 이 모든 이름들이 나를 향한 것이라면 이 이름들의 내용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또 내가 그만큼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지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주의 이름으로도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제와 그 성품은 경이롭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들을 때마다 경이롭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존재감에 대한 경이로움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의지나 그 펼쳐지는 지혜와 실제가 경이롭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약속되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들로 삼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이루시고 행해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이롭다는 말 자체로도 사실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내가 이런 어떤 실질적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사모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이로움의 비중은 달라질 거라고 보여져요. 주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이미 다 하셨습니다. 저는 성막을 볼 때도 몇 군데 이렇게 쭉 설명은 드렸지만 그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모르시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나무인데 난 조각목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조각이죠? 우리의 모든 이들 나무로 만들어서 번제단이 되겠어요? 죄를 사를 때까지 제물이 타기 전에 나무가 먼저 타지 않겠어요?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량도 없는 세상에 그야말로 죄인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조각목을 노스로 입혔어요. 두껍게 노스로 입혀서 거기서 끝없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나무는 타지 않는다고 해요. 노스를 거기다 입혔다면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런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사를 때까지 언젠가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그날까지 끝없는 제사를 주께서 담당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이 거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번제단은 죄인들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 사방에는 뿔이 달려 있대요. 근데 이 뿔은 그냥 모양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살인을 저지르고 달려가서 그 뿔을 딱 잡으면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는, 그를 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막 죽이고 가면 안 돼요. 의도치 않은 살인,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저질러서 율법으로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번제단에 달려가서 그 뿔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런 의뢰가 있다면 그는 아무도 세상에서 그를 정죄하지 마라. 왜? 에덴에서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비쉬가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의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의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전부가 의도치 않게 범죄해왔고 의도치 않게 자기 경영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정말 어찌 보면 허무하고 허망하고 보잘것없는 불쌍한 버려진 영혼들이죠. 그러나 그 의도치 않은 이런 모든 범죄라고 한다면 구원의 뿔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번제단에 가서 주를 의지하면 이 마음을 드리고 나는 죄인인 것을 알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해줄 수만 있는 마음만 있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가면 금 등잔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운데에 기름을 붓게 돼 있고 옆에 이렇게 붙어서 6개로 나눠져서 7개잖아요. 옆에 있는 가지에는 기름을 못 넣게 돼 있다 그래요. 거기다가만 가운데만 넣게 돼 있다는데 이것은 나무의 가지라는 어떤 연합체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옆구리 가지는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되신 그분의 옆구리로부터 결국 세상의 빛으로 재탄생된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받아 마땅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 신부의 존재를 왜 아담의 하필이면 옆구리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가지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서 왜 완전히 세상 죄를 지시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온전히 그 육신이 돌아가신 후에야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로 결국 모든 대속의 상징들을 보이시면서 끝나게 되지요. 그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따른, 물은 세례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대속하시고 그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새 생명에 대한 이 옆구리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도 그렇게 취한 다음에 살로 메꿨다. 살은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이죠. 이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연합되어 세상의 빛으로 재탄생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복음이죠. 금향단도 있어요. 이 제단이 2개인데요. 번제단이 있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금 등잔이 있고 정면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뿔이 있어요.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데 이 휘장 앞에,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이 향을 피우는 이 불씨는요, 여기서 피우질 않는데요. 번제단에서 가지고 와야 한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향을 피웁니다. 제물을 더 이상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를 감싸고 대신 희생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선 세상의 모든 죄가 이미 끝났습니다. 다 완불되고 해소되어 버렸어요. 그 중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단번에 제사로 모든 죄를 해소하신 그리스도의 그 제단의 그 불씨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했던 단 한 사람의 향기가 지성소 앞에서 끊임없이 하늘로 흠양되는 순종의 향기, 보통 많은 학자들은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도 물론 맞겠죠. 그러나 순종이 제 마음에 많이 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인간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찢어, 그죠? 휘장을 찢지 않습니까? 오늘 한 아기가 태어나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에 그냥 있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사랑의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식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내 삶에서 정말 내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평강의 왕, 내가 염려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지, 무슨 우리는 염려하는 그걸 갖고 주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 자체가 문제지 문제가 뭐가 있니? 그렇죠? 나의 사랑 앞에 무슨 문제가 있니? 나의 다스림 앞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반문하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너무나 잘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서조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면에서 좀 결함이 있고 죄를 우리가 볼 때 범죄한,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의 자세라고는 저는 당연히 보질 않습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걸 성도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고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죄를 멈추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죄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 정말 이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오히려 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다고 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도태되고 또 격리되고 이런 판단들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오히려 더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우리가 길지만 한번 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번제단을 감싸고 스스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제물이 되셔서 하셨던 모든 대속의 일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 3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영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척도가 되기 위해서 또 사랑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이고 그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이제 나의 삶의 상담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요. 우리는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그러나 모든 것들이 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친절한 조언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나의 모사, 나의 조언자, 상담자 되시는 주님과의 대화가 충만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우린 또 놓치죠. 시험은 끝나지 않고 은혜가 깊을수록 시험도 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일시정지하고 또 보십시오. 주님께 묻는 법이 있는지, 또 주님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또 멀리 떠내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시험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 조언을 듣는다고 하면 또 문제풀이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이 여자가 왜 예수님 뒤에서부터 눈물로,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그걸 어떻게 발을 씻기겠어요? 정말 눈물이 철철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눈물이 많이 흘려. 이 눈물이 많이 흘렸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감사를 넘었다고 봐요. 이 여인이 육체로 지은 죄가 율법적으로 보면 도저히 다른 사람들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이 막아주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이로운 사랑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에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 채널을 보니까 또 토막을 봤어요. 중간에 조금밖에 못 봤는데 어떤 색스포니스트가 나와서 C 채널인데 그 옛날에 개그우먼 하던 여자가 사회를 보고 둘이 앉아서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저런 저런 이야기, 색스폰을 하면서 뭐 가수들의 세션 할 기회도 있었지만 또 어떤 클럽에서 연주할 기회도 가수들 같이, 근데 술을 파는 곳이라 자기가 거부했던 이야기. 근데 지금 하라고 하면 후회되고 자기가 할 것 같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자기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자기는 용납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거절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왔다고 많이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기 신앙에 맞게 하다가 너무 힘들 때가 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께서 한마디 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이 됐대요. 모든 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그 한마디로 뭐 형용할 수 없는 모든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마음에 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사회자도 맞다고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니 이렇게 서로 얘기하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 뭐 서로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언을 평생 한마디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설레겠죠. 주님을 듣는 순간 그분은 말씀이잖아요. 뭐 꼭 그냥 깨달음도 좋아요. 그냥 감각되는 순간 그렇죠? 전혀 다른 세계에 놓이게 돼요. 그곳에는 정죄도 원래 없었고 그곳에는 빛이 과가해요.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없는 그런 자유함이 있잖아요. 이 여인은 아마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한 어떤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소유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경이로움 때문에 그는 감사를 뛰어넘는 눈물에 향유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이 시몬은 이런 예로 기록이 돼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 사람, 그죠? 발 씻을 물도 안 주다니 감람유도 안 주고 뭐 안 준 게 맞네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눈물로 이런 퍼포먼스를 우리가 따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과연 왜 그랬을까? 이것은 죄사함 때문이에요. 의도치 않게 죄를 너무 감당하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용서하노라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종노릇에 불과했던 처참했던 이전 옛사람의 고통과 그리고 시험에 어떤 이끌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영혼의 슬픔들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고 보고 끄떡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름을 그렇게 짓길 원하셨어요. 내가 나와 의논해 줄래?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나와 또 대화해 줄래? 나에게 물어줄래?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묻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감각되는 순간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들을 충분하게 보호하고 또 얼싸안고 그리고 또 인도하신다고 하는 원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의 왕이죠.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도 또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자기 주장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또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와 달라고 하는 거고 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뿐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경직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의 다스림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허망한 시도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이제 그런 모든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어요. 이제는 의도하지 않은 일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리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관계로서 오늘 이 이사야의 이 구절들을 나에게 주시는 또 이런 예언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하나기로 온 것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존하시는 나의 아버지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나의 왕 되시는, 나의 상담자 되시는 나의 경이로운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내 마음에 와 주셨다. 그렇게 다 알지만 실질적인 일들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는 주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길 정말 바라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천국에 가는 어떤 공간과 그런 시간이라고 말하면 그렇겠지만 시간이 거기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공간과 시간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문제 아닌 문제를 받고 풀려고만 했던 모든 인생들의 꼬임들 그리고 이 정말 얼그러짐으로부터 오직 그분께 드리는 오직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을 붙드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분의 모든 희생과 대속과 사랑의 돌보심이 우리 삶의 순간마다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까지도 누가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짓겠어요. 이런 모든 이름을 합친다고 해도 나를 향해서 표현이 불가한 이 사랑의 모든 일들을 실제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소망하셨던 나를 향한 사랑의 실제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 그저 달려가서 구원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내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감각을 주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죄의 형체에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고 죄인으로 돌아가신 후에 보잘것없는 내 마음에까지 오셨지만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생명을 얻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에 대한 맞이함이 발 씻을 물 정도이겠습니까? 어떤 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왔고, 어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왔고, 어떤 누가 그분은, 나의 주 예수님은 정말 나의 초혼자, 상담자 되세요. 그분은 나의 영전하시는 아버지예요라고 진정한 고백을 해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예언은, 이런 이름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저 경이롭다는 표현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충만하기를 오늘 감사하며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놀라운 일들로 우리 곁에 와주신 것, 세상에 와주신 것,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치 않은 수많은 우리의 자기 경영들을 다 간과하시고 오직 주 앞에 달려가는 심령들마다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대신하시는 모든 돌보심으로 이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께 오신 우리의 주님, 순간마다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지혜의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묻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듣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쁜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